제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도할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는 거죠? 뭘 위해서 사세요? 혹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의미 있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나는 건 행복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야를 10년 이상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10살 이하인 사람들은 없죠. 20년, 30년 젊어봤자 또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들은 60, 어떤 분들은 70을 살고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 인생이라는 거를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매일매일을 항상을 살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제가 20살한테 야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에 모를 수도 있지. 나도 잘 모르겠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을 만나면 그게 대답이 딱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뭔가 깨달았는데 인생이 뭐더라고 와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을 법도 한데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문장이 전혀 아니에요. What is life? What is life? 이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영어 문장이죠. 근데 이 life란 단어, what is life? 이거 what을 모르는 분은 없을 테고 life란 단어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life라는 단어를 사전을 아주 쉬운 단어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죠? life란 단어가 목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생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ave my life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줘요. 이런 뜻이고요. Save your life 그러면은 당신의 목숨을 구하세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 이건 생활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인데 목숨이란 생활이란 인생이란 이런 의미가 영어에는 life란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영어로는 life인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생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인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 동양 문화권은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목숨과 인생, 삶이라고 해야겠죠. 삶을 대등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 동양 문화권, 특별히 한국은 목숨과 생활을 구분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만큼 이 동양 문화권에서 중요하고 또 집착을 하는 게 바로 목숨 아닌가? 거의 보물 같은 거죠. 우상도 이런 절대 우상이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정의로운 가치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도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예로운 죽음 이런 것을 서양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죽으면 다 헛되지 허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목숨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은 또 높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 2021년 1월 22일 아주경제신문에 미국 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요. 작년 11월 18일, 그래봤자 얼마 안 됐어요. 2달 전이니까요. 11월 18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한국이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1위가 돈이었어요. 돈. 이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나머지 16개국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7개국 중에 스페인, 한국, 대만을 제외한 1위는 뭘까요? 3개를 뺐으니 14개 국가겠죠? 이 14개 국가에서의 1위가 똑같았는데 뭐냐면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교회를 가고 또 교회를 갔다 온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 밥 먹는 게 뭐라고? 근데 식사를 하는 시간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정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듣고는 참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구나. 국가 원수이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하는군. 괜찮은 아버지 같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또 할아버지랑 밥을 먹어?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 1위의 권력을 갖고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그 모습이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자, 17개국 중에서 1위를 가족으로 뽑은 나라가 14개 나라들. 그리고 그 14개 나라들 중에서 2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1위는 가족.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의 나라가 9개 나라가 이것을 2위로 골랐어요. 뭘까요? 바로 직업이었어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중요한 게 바로 또 직업.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9개 나라 중에 아닌 나라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아닌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1위가 가족, 2위는 뭘까? 아주 좋은, 듣기만 해도 뭉클한 단어인데 뭐냐면 friends였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영국과 미국은 2위로 친구가 뽑혔어요. 서양 사람들 대부분 가족, 일하는 거, 그리고 친구. 이게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위가 돈이고요. 2위는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고 4위가 일반적인 좋아하는 것들이었고 5위가 사회와 자유였어요. 사회와 자유.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친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의 사람만이 친구가 인생에 의미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자연, 동물과 자연은 거의 0%에 육박을 했고 종교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1%, 새로운 경험이나 여행 같은 것, 이거는 역시 0%.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거, 이런 거는 1% 등등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면에서 삶을,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최하거나 최하위였어요. 친구나 동물, 자연, 종교,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여기에 있어서 한국은 최하권이었어요. 최하위권.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뭐 친구가 중요하다, 일, 직업이 중요하다, 뭐 노동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상위 5위 중요한 것들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돈 때문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그게 누구라도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런,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포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요즘 이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이거예요. 어떤 가당차도 않은 시덥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였을까? 이 사회가 병들고 무너졌다라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요, 한국인들 중에 종교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였어요. 이게 대부분의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9%는 종교라는 거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호식품 같은 거예요. 좋으면 먹고 싫으면 마는 종교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20%가 있다면 20%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 종교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한 경우가 15%로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5위 안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바로 faith, 신앙이죠. 신앙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5위로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업이나 근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일이라는 거는 거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한국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오로지 필요한 건 돈뿐. 여러분, 노동을 과정이라고 하고 돈을 결과라고 한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어떤 훌륭한 방법으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얼마를 갖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죠. 이런 비슷한 결과가 미국이 아닌 이제 한국 내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헤럴드 경제신문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2021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저번 달 약 3일 동안 전국 20, 30대 청년 1018명에게 20, 30대의 상견을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 MZ세대라고 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9.8%가 1위예요. 뭘 선택을 했냐면은 돈을 생각했어요. 돈. 행복의 조건 중에 1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돈. 이거를 고른 사람이 30%였어요. 2위가 23%로 건강, 3위가 14%로 결혼과 가족, 4위가 나만의 취미와 여가인데 13%, 그 다음에 9%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안정된 노후로 5위고요. 직업을 통한 자아 성취를 선택한 사람은 7%로 6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 30대 중에서 직업이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7%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거는 전통적으로 꽤 높은 것을 받아왔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20, 30대는 3%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필요 없다. 오로지 필요한 건 바로 돈이에요. 이게 20, 30대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서 친구가 없어요. 종교도 당연히 없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의 절대 조건이고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돈인가? 돈일까요? 정말 돈만 있으면 되나?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인생의 의미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혹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20, 30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의미를 주고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친구도 가족도 명예도 성공도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인생에 의미가 생길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반론을 하는 말이 있는데, 돈이 인생의 가치의 의미, 가치를 부여한다면 왜 연예인은 자살할까요? 인생이 가치가 있는데, 아주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 왜 고위공무원들, 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기업가들이 자살을 할까요? 돈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준다면.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순서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돈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이 먼저 있었습니까? 돈이 먼저 있었습니까? 인생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돈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논리로 따져도, 철학적으로 따져봐도 이렇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돈. 직업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벌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냐? 이거 뭐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전혀, 이 미국에서도 이 조사기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의 가치는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 규모는 커졌는데, 선진국 수준인데, 이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완전 최하위권이에요. 후진적인 사회라는 거죠. 이 부분도 꽤 중요하니까 인간에게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갑자기 문득 지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에서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인생이란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Preparing to die.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갓난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인생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 중에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잘 사는 법이 뭘까? 같은 질문인데 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화면에다가 관을 한번 띄워놓고 싶었어요. 관. 왜냐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곳입니다. 관짝이라는 거, 관이라는 거. 이게 뭐 재수가 없다. 이거 하기 전에 다 가게 될 장소예요. 관짝이라는 게. 그러면 이 관짝이라는 거, 관이라는 거를 보고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는 운명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새로운 출발을 떠나는 신랑 신부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친구에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잘 사는 법이 잘 죽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사는 게 뭐야? 죽음을 잘 준비하는 법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살고 잘 먹을 걸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 한번 좀 의미 있게 살 걸 그랬다. 이러고는 죽겠죠. 우리나라가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목숨, 현실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 전도서 1장 11절. 참 이 구절 가슴이 아파요. 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없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택주라는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분명히 아버지가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져요. 없는데, 기억도 되지 않는데 무슨 가치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싫어해서가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여인지 좀 된 사람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봐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1년에 2번, 많으면 뭐 5번, 10번 그 정도 생각날까 말까? 아, 설날이군. 아, 한가위군. 출마하러 가야지.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인생은 이런 거지, 이거야,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또 제가 죽고 나서 제 자식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의 그 깨달은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요? 요즘 MZ세대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돈이요, 돈. 이러는데 걔네들의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날까요? 저도 아버지가 가물가물한데 걔네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돌아가신 이 전사자들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이 유엔군이나 뭐 미군들을, 뭐 그 사람들의 희생과, 경부고속도로 그 상행선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 창고 같아요. 창고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창고 전체 벽면에 그려져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람이 절 쳐다봐요. 딱 보면은 안중근 의사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경부 상행선에. 그럼 왜 저 기업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자기 기업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럼 기업가는 무슨 생각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기억합시다. 만약에 중요한 게 돈이야. 인생에서 가치나 조건을, 행복을 주는 게, 의미를 주는 게 돈이야. 사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돈이야. 그럼 안중근 의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희생한다, 뭐 3.1운동을 일으켰다, 뭐 일제치하에서도 뭐 굴복하지 않았다, 뭐 공산주의에게 저항했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돈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제 잊혀지겠구나. 여러분들도 잊혀지겠구나. 그러면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혀져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여여서 알고 있는데 관이 참 종류가 많아요. 뭐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동백나무로 만들었다, 뭐 10년도 넘은 전에 그 가격이에요. 뭐 200이 어쩌고 300이 어쩌고, 관짝이 가격이 여러 개예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싼 거는 합판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냥 네모난 틀만 갖고 있죠.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짜리 넣든 200만 원짜리 넣든 300만 원짜리 넣든 넣어서 가마에 넣으면요, 대부분은 증기화돼가지고 올라가고 굴뚝으로 날아가고요, 뼈 몇 조각이 나와요. 그나마 그 뼈 몇 조각도 갈아버리면은 한 줌 가루가 됩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가 알던 그 존재가 이 가루가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막 그 뼈를 가는 사람이 막 갈다가 뭘 탁 보고 이렇게 툭 집어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갈리지 않는 거죠. 바로 철핀이었어요. 아버지가 맞구나. 그나마 그 가루조차도 뭐 잘 담아놔야지 날아가지 않게, 안 담아놨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가요.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이 나왔네요. What is your life?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이 안개가요, 의역이에요. 이 안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봤더니 이 안개가 헬라로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증기, 연기, 그러니까 스팀, 증기 있잖아요. 증기란 거예요. 더 서글퍼지는데 여러분 안개라는 거는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있지. 스팀, 여러분 물 끓이면 스팀이 여러분 눈앞에 얼마 정도 있다 사라질까요? 스팀이 보이긴 하죠. 이 증기는 순식간에 없어져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스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스팀이란 단어보다는 뭐 수증기란 단어보다는 안개란 단어를 써줬어요. 스팀이구나. 잠깐,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거구나.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구절은요. 시편 39편 5절 인용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거지간 말이 아니에요. 왕이 한 말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나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days예요. 나의 날들. 다른 말로 나의 인생들이죠. 그리고 그 나의 인생들이 모이면 이제 일생이 돼버리죠. 나의 일생. 그럼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의 날들, 인생은 한 뼘이다. 한 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 뼘 거리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뼘. 여러분이 한 뼘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죠? 찰나. 그쵸, 찰나예요.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입니다. 나의 일생, 나의 전체의 삶의 기간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hing과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음과 같다. 나의 일생이 전체가 주님 앞에서 없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은 진실로 그가 든든히 있을 때에도 든든히 있을 때가 뭐냐면 best state.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뭐 정치인으로 치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가로 됐으면 뭐 주가 가치가 최고를 칠 때. 건강으로 치면은 막 가장 몸이 건강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최고의 상태일 때에도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다 허사뿐입니다. 여기서 허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은 증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은 증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누구인가요? 세계에서. 뭐 돈 많다. 한동안 빌 게이츠 씨였죠. 지금은 뭐 앨런 머스크다. 뭐 잘 나간다. 그죠? 부럽죠? 근데 증기다. 정말 잘 나갈 때. 우리나라 뭐 카카오의 무슨 의장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카카오 주식 좀 사둘 걸. 뭐 누가 1위가 됐다. 성경 말합니다. 증기일 뿐이다.